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예언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목적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데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언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거나 단순히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이런 목적으로 신앙을 하신다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의미를 표현한다면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끈끈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웃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귐의 관계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사귄다는 것은 서로를 잘 알아가며 더 깊어지는 관계를 말하는데 물론 이 관계는 모든 것에 다 적용되긴 하지만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친구의 관계가 사귐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귄다는 것에는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요에 의해 관계를 가져야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과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천한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친구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과 친구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그 취임식에 참여하기 위해 백악관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호원들이 이 흑인 검둥이 놈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 라고 하면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이 한마디만 전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친구 더글라스가 여기 왔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경호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아브라함 링컨에게 연락을 하니 그분을 정중하게 식장으로 모시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취임식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링컨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더글라스 그 흑인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끌어안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글라스, 내가 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고맙다. 그러자 내노라 하던 귀분들이 다 더글라스를 부러워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글라스가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잘생긴 백인도 아니었고 유명한 학자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친구의 관계에서 흔히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다는 표현입니다.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구원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친구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을 얻기 위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재물을 얻으려고 친구로 삼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친구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올바른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친구를 삼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삼으시는 사람의 특성을 알아보려면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신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삼으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허물이 없고 완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가긴 하지만 가뭄이 들자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웠으므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고 자신의 사례를 취할까 두려워 그들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가뭄이 들자 그곳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애굽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그는 반복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나중에는 블레셋이라고 불리웁니다. 그가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똑같은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번에는 그곳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사례가 나이가 많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여종인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의 갈등을 넘어 민족의 비극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을 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냥 아무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쉬웠을까요? 당시의 상황이나 그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습니다. 물론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살았다 하더라도 75세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고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아왔고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함께 살았던 친척과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도시는 180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그 존재를 믿지 않았고 한낱 전설로 치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이후에 와서야 지금의 이라크 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지점에서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므로 정말 갈대아 우르 지방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당시에 그곳은 땅이 비옥하고 농사를 위해 정밀한 수로를 만들어서 물 관리를 철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가 이미 존재했고요. 건물 하나에 수백 개의 방이 달린 건물이 있을 정도로 건축 기술이 발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부유했던 아브라함이 이곳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더라면 더 부유해지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치안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은 물론이거니와 정들었던 친구도 친척도 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큰 강도 때라도 만난다면 몰살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양과 염소를 다 빼앗기고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은 어디인 줄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75세의 부유한 노인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75세라고 하면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자신이 가진 부를 누리며 안락하게 살며 죽음이나 기다리는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모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무모하게 보이는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자신에게 향한 가장 좋은 길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가족, 미래,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의 모습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나이는 100세였고요. 사라도 90세나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수명이 더 길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100세나 90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농담을 하시는 줄 알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들었을 때 웃은 사람은 사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보다 장수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사라는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늙어 부부의 관계를 갖지 못하므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듣기에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라가 내년에는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아들을 얻은 이 노부부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노부부에게 웃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 웃는 웃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웃는 웃음입니다.
사실 나이 들면 들수록 별로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사는데 재미도 없고 꿈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는 이 노부부에게 무슨 재미나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전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졌을 때자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하고 키웠겠습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고대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25년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아브라함은 이 번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태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히 사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원수라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니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죽여서 태운단 말입니까? 만일 사고나 질병으로 자식을 잃어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평생 동안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죽여서 태우라니, 야, 이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도 아니고 더군다나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짓도 아닙니다. 이건 폐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것이 정말 내가 알던 하나님의 명령인가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음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음성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불가능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사라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녀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어떤 어미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막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혼자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자신의 아들과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순종하려고 결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자신에게 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뿐 아니라 이삭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려치기 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그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 입으로만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입으로도 표현되어야 하지만 결국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셔서 한번 떠보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계산과 방법으로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에 진실한 믿음이 있음을 보셨고요. 그것이 성숙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또 한 가지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어릴 때 친구를 언제 만나도 편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솔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허물도 연약함도 감추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즐거울 땐 큰 소리로 웃어도 흉이 되지 않습니다. 슬플 때 눈물을 흘려도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감추거나 미워하며 만나는 사람은 참 피곤합니다. 이렇게 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과는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솔직한 감정이 시편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의 두려움, 슬픔, 연약함, 죄됨, 기쁨, 감사, 분노, 이러한 감정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나 창기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들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된 삶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솔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감추며 거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을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솔직하게 고백했으며 진심으로 회개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지내셨고요. 친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한가? 내가 기쁘고 슬플 때 그리고 힘이 들 때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가? 여기에 내가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인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의 근원으로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조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샘솟는 듯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신 자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요. 그 복이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친구로 삼은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그분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친구로 삼은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내가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친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기쁠 때, 믿음이 부족할 때, 심지어 죄되다고 느낄 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또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의 사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뿐 아니라 영원한 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 외로울 때, 절망이 내 앞길을 막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부르실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영원한 하늘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